오늘은 로마서 강의 9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은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전하고도 완벽한 놀라운 구원 계획과 목적을 생각할 때 결코 중도에 취소될 수도 잃어버려질 수도 없는 너무나도 완전하고 안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생각할 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으로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세력과 존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일토록 대적할 수 없기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는 말씀과 연결된 내용으로 그 증거의 가장 최상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일로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최상의 증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우리의 편이시다는 것이 깊이 있게 증명할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 즉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인간을 의롭다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일을 통하여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그 육체에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다라는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가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즉 죄 있는 자로 삼으신 것은, 이 말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있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보면은,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에 넘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집행되는 정죄의 심판에는 조금의 동정의 여지도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그 일은 바로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도록, 화목 제물이 되도록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는 그 사랑을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줬다라고 믿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어떤 감동도 울림도 없는 한낱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동일한 소리로 들려진다라면, 이 시간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에 울림도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이 메시지에 어떤 울림도 감동도 오지 않는다라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 성령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랑하는 부하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수류탄 위에 던졌던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소식 앞에 아무런 감동도 마음에 어떤 울림도 없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제구 소령이 누군지.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하여 던져진 수리탄 위에 자기 몸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어렸을 때 울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찡한데 사실 강제구 소령 나와 관계는 없었습니다. 나의 목숨을 구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나와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들을 그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데 그런 감동 없이 그 예수를 내가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아무런 느낌 없이 느껴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은 복음으로 누려지는 구원입니다. 기쁨이라는 감동이 일어나서 누려지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나를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어떤 감동이 없습니까? 어떤 울림도 없습니까? 그리고 그 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림이 있고도 눈물이 있고도 남는 구원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어떤 소식을 들어도 움직임이 없는 영이 죽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정죄의 심판이 내려지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 내가 영원히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나에게는 피 한 방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의 형벌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다 쏟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진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요 형식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늘어질 때 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될지 삶의 지표가 생겨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즉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다 담당시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거듭날 수도 없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아낌없이 다 치워지게 하신 그분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이었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 가슴 깊이 느껴져요. 성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다 쏟으시고 나에게는 어떤 죄의 형벌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영원한 영광의 상 속에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어찌 아니 클 수가 있겠으며, 이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 앞에 어찌 마음이 아니 울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189쪽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즉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을 유대 지도자들 손에 내어준 바 되었다 이 말이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죽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기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창세전에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쩌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과 미리 아신 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준 바 되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4장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대속 제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을 말하지요. 그 일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비록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지혜를 쫓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라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지혜를 짜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안에서 택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를 택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일 것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인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이 복음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이해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는 그 복음으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미리 정하여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택하신 자를 부를 때 이 복음이 거부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부를 때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거부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그 대속 사역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게 되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이 말이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는 장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 정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말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구를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자로 영원전부터 정해졌는데,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때가 되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일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어쩌다가 믿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라면은 하나님도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돈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고 그 구원이 불안한 구원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진 자에게 구원은 결코 흔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불안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었다는 이 사건, 이 일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 그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일에 감동이 없을 수가 있나요? 어쩌다가 새벽이슬 교회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때가 되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하셨는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동 없는 예수가 믿어질 수가 있고 감동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라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고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의 인생 속에는 행복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것이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배우고 배우지 않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볼 때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은혜인 줄 압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말씀을 오늘 32절 한 말씀만 본다면, 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네, 이렇게 해서 보편적 속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봐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인류 모든 사람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도의 대속적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보편적 속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한적 속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힘이 없는 그런 보혈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다 인류를 구원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보혈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한 방울도 헛되이 흘러 들어가는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보혈은 미리 정하신 모두에게 유용한 효력을 바라는 능력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은 문맥으로 보면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을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도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라고 한 미리 정하신 그들, 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앞절인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는 그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해서 그도께서 강구하시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35절로 39절에 나오는 그도의 사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8절로 그 이하에 보면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강구하고 계신 우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것이지. 요 문장 한 문장만 딱 보고 봐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구원은 자기들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내 결정에 구원이 달렸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구원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됐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빠졌다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이요. 이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무엇이 우리가 잘난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말에서 아끼다는 말은 사랑하는 아들이 받는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아까워서 마땅히 처벌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기뻐하고 사랑하던 자신의 독생자에게 집행되어야 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공리대로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조금도 완화시키지 않고 죄의 형벌을 다 아들에게 쏟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가차없이 무서운 죄의 형벌을 다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중단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의 표현을 유지시키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의 표현을 드러낸 거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의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죠. 16절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명사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오늘 로마서 본문인 32절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연상케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참 아들인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시는 일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높은 언덕 중에 한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 모리아산의 한 부분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장소를 지정해 놓으신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아브라함이 내어주었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들을 내어주신 그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독생자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디에 내가 내어줄 거라는 장소까지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예수님이 죽어진 사건이요. 어쩌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인가요,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와 놀랍다 할 텐데 설교에서는 아무 감동을 안 받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가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보면 볼수록 놀랍고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도 안 봐서 놀랄 것도 없고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고 놀랍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구원의 이야기를 부인할 수가 없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자리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짊어지셨을 때 그에게 내린 형벌은 어떤 부분도 아끼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 부분도 아끼지 아니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참 아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없게 할 정도로 다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채찍과 가시관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뿐 아니라 죽음 당함과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당하는 고통을 아낌없이 다 그 아들에게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멸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대신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안게 하시고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의 잔을 그에게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 잔을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어떤 부분에도 연약하게 하는 부분 없이 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붓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은혜가 임하는 아낌이 다른 사건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동일하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굵은 가시관을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준비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준비하시고 집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택하여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안 메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비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이 표현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좀 누려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다 쏟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타고난 원죄성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울 수밖에 없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독생자에게 안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그 죄의 진노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죠. 그 구원의 은혜의 누림 없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를 깨닫는 예배자가 되어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배에 자리에 앉는 참석자는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들이묻히는 자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으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즉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즉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을 통하여, 죽으시게 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면 이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이 취소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하면 하셨지 그 사랑이 흐트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38절로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이제 자녀를 삼아준 이후의 상태라면 그 사랑이 식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져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잃는 거 아니다, 이런 햇소리를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식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자녀된 이후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였었는데 그 사랑에 금이 갈 수 있다라고요. 그 사랑이 취소되어질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찡하게 느껴진 적이 없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중간에 중지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리가 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교회에 칭찬받기 위하여 육적인 모양으로 열심을 낸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참 믿음이 좋다는 모습으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느껴보지 전 적이 없는 교회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구원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사람, 십자가의 이후에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안 느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의 구원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겨우 형식적인 끈을 붙들고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포기할 만큼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이 변할 수 있다라고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 번만 사랑하는 일시적인 사랑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인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그분이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견인해 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느껴지기에 우리의 구원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불변 사랑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확신이 느껴지는 것이죠. 확신하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불변의 사랑이기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진다면 그래서 구원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지는 믿음이라면 절대로 구원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인종 앞에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면 이제 이후로 어렵다 해주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끝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해 주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나타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안해질 수가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심령에 와닿지 않는데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빠진 부분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구원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임파서블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은 임파서블입니다.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그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나요?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말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매를 들어도 그 다음에 엄마 품에 가는 거예요. 아빠 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변치 않은, 변함이 없는,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구원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도 그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임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서 너무 행복하고 축복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고 본향까지 완주할 수 있는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 순례자의 길을 앞에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례의 길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내용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참 기독교인의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믿는데 그 믿음이 기쁨이 느껴질 수가 있고 그 믿음에 감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믿음에 은혜가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행하신 그 내용을 모르는데 기쁨이 있으실까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내용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역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날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술 교회는 예외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이즈 큰 교회들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상당수의 교인들이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 예수를 믿어요. 은혜가 없는 예수를 믿어요. 감사가 없는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행하신 내용은 전혀 몰라요. 기쁨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안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내용은 나에게 감사의 내용인데, 은혜의 내용인데, 근데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근데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게 다니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방 안에 게임기만 들고 학교 다니는가 아이들하고 똑같이. 책이 한 권도 안 들어있어, 가방 안에. 그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수십 년이면 수십 년만큼 얼마나 기쁨 없는, 감사 없는, 은혜가 없는, 죽을 것 같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확증, 보증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무엇까지도 나에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일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죠. 얼마나 희소식이요.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최대의 선물은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가장 귀한 최대의 선물을 주셨다라면 다른 모든 선물이 뒤따라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그 아들이 장차 누릴 축복들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한 그 희생 속에 내포된 장차 누릴 축복을 실현하실 것은 너무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최대 일을 행하셨다라면 그로 인하여 나머지 모든 축복도 따라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 혹 받지 못할 것처럼 근심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불안할 수가 있나요? 바울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례자의 삶을 마칠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필요의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1차적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문맥에서 본다라면, 즉 17절로 30절의 문맥에서 본다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모든 것과 또한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역사해 가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보다 더 적은 일을 소홀히 하고 거절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철회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춰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에게 라면서 자기 아들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그에 따라오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서 끝내버릴 것이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일이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면 이렇게 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보다 비교될 수 없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느냐. 우리가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 중에 희생하면서 행하신 일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희생으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느냐. 이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영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생을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의 몸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또한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이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또한 부르심을 받은 후 순례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신실하게 견딜 수 있게 하여 영광의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중대의 순례자 길을 갈 때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라고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끝까지 내가 그를 붙들고 영화의 그 자리까지 내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맞다라면 구원이 중도에 이뤄질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3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효화되는 일은 없다라는 구원의 확실함과 구원의 완전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보는 33절부터 39절까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버리는 일이 있느냐, 그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는 일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최상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랑은 이제 없을 텐데, 그렇다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도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안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것.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 결과를 수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려지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궁극적인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거 너무 쉽지 않겠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성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현상을 생각한다라면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랑의 사역은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그거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영화라는 것이 자체가 자기에게는 벌써 뭡니까? 임파서블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것을 경고하게 해준다라고 해도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는 그 아들과 함께 영화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장차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5장에서 바울이 한번 했던 이야기를 8장 32절에서 같이 한 번 더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라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함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값을 치르고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하여 구원을 해주셨다라면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 최종 구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할 것도 없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라면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라면 결코 그런 큰 희생이 없이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아 영화롭게 되는 거 너무 쉽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10절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를 무엇이 보증해 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보증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몸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일이었다라면 그보다 더 작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주저하실 것이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누리게 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까지 들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나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쩌면 중도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도록 사모하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수년의 횟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 형식은 오래오래 할수록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더 나아가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는 그 사랑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끝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서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 말하기에 좀 부끄럽고 해서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해도 내 속에는 구원 때문에 누려지는 은혜도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이 목사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진단이 내려졌다라면 내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내용을 내가 믿어야 되고요.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누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은 기분에 따라 예스도 됐다가 노도 되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스도 됐다가 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상황에 따라 예스도 되지만 노도 될 수 있는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절대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를 알려고 힘쓰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깨달아져 믿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신앙생활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정인입니다. 그러나 연수는 있기 때문에 남한테 믿음 없다 소리는 안 듣고 싶어서 흉내는 내지요. 그러나 내 속에 공허함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모든 나의 누에 꽃이 같은 이 겁질을 벗겨줍니다. 그때 내가 진정 자유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의 생활에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은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가장 극명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누려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 그도의 사랑이 나의 영혼과 내 삶을 강권해가는 믿음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